한 달 동안은 갈라디아 본문을 봤고요. 다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그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찬이가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 앞을 보면, 본문 앞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게 되죠. 그 후에 눈을 뜨게 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곧 위기를 불러오게 되죠. 사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밤에 광주리에 담겨서 다메섹 성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짠 나타났을 때 자기를 본 성도들이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고 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변했지만 교회 사람들은 그를 쉽게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된 사람을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상처 입은 사람과 공동체 사이에 그 깨어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세 가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마음과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의 마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삶의 방향도 목표도 심지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온 사울의 마음속에는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나를 받아줄까? 그들이 나를 형제로 인정해 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6절은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은 제자들과 하나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질게 대했던 그 사울의 그 옛날 모습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변했다고 말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그들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미 달라진 오늘 나라고 하는 변화된 나가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도 두려운, 아직도 핍박했던 어제, 즉 과거의 사울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그런 현실 앞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날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어두컴컴한 밤중에 자신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생긴 바구니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안전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웅크리고 그 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남몰래 줄을 달아 내려서 도망했던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면서 사울은 아주 잠시 자신의 그 변화의 기쁨보다 지금 이 순간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역시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기쁨으로 받아주지 못한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반응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요,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었어요. 왜?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도 사울은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이제 예수 믿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예수를 믿어 라고 말했을 때 의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기억 속에서 나온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요즘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오면 교회가 예전과 같이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고 싶어도 쉽게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목사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둘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들을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어떤 조심스러움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당해온 아픔에서 나온 너무나도 현실적인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마음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이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진심으로 변했지만 인정받지 못해 아파하는 사울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예전에 겪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또 혹은 혹시 다가올 수 있는 그 위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제자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과 제자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우리 안에
멈춰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사울이 되어져서 나를 조금만 믿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들처럼 공동체를 지키려면 조심해야 한다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한다라고 또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닫힌 마음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 함몰되어져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옮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닫힌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닫힌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기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의 그 한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가 바로 그래서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제자들의 그 사이에는요,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거리, 또 쉽게 넘을 수 없는 그런 불신의 벽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가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 침묵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죠. 바로 누구? 바나바입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요. 여기서 데리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명한 집사야 이렇게 소개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나바는 말로만 사울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울을 그 교회 공동체 한 가운데로 데려온 것이죠. 아유, 좋은 사람 같아요, 내가 보니 좋은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행동이 바로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런 사울의 어떤 과거를 변명하거나 내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메섹 성 안에서 어떻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즉, 바나바는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변화를 믿었는데 그 변화를 영적으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선택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만약 사울의 변화가 거짓이었다면, 아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나바 역시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시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선택의 무게를 알면서도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으로 사울을 데리고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벽 앞에 멈춘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 위에 다리를 놓는 화해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하기로 한 그의 선택은 그래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가교라고 하죠.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바나바와 같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오해가 생겼을 때 침묵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어떻게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변화와 진심을 대신해서 증언해주고 또 그의 진심을 공동체에 잘 전해주는 역할은 교회를 살리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원래 변하기 쉽지 않아. 그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믿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진 그 다리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안수 집사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권사님이 하시면 돼요? 아까 앞에 나와 특송하신 순장과 부순장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어떤 특별한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바나바의 자리를 맡기고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이 그 바나바가 되어서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섬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사울은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품어준 그 선택이 이제는 공동체를 완전히 움직이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30절과 31절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의 예루살렘 사역은 길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오래 머물렀느냐 보다 교회가 그를 받아들였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어요. 여러분에서 31절은 교회 성장을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가 평안하였고 주를 경외하였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계속 자라났고 그 결과로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전략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성장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길 원하시고 또 교회가 다툼이나 분쟁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또 그를 받아들이기까지 망설였던 어떤 제자들의 두려움도 있었고 또 그 사이에서 다리를 놓았던 바나바의 조용한 헌신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변했고 누군가는 기다렸고 또 누군가는 그 사이를 연결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인간적인 갈등과 선택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로 엮여질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산돌교회가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또 사람을 밀어내기보다 품어 안고 사랑으로 지체를 받아들일 때 산돌 공동체 안에도 무엇이 평안이 가득하고 그 평안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교회만 교회 건축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김혜승 원사님, 우리 산돌교회도 건축할 수 있잖아요. 다들 뭐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렇게 평안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들로 우리가 유지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 마치 물과 기름 같았던 그 사울과 제자들 사이가 바나바 같은 다리를 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사울은 훗날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다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우리는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장은 어떤 한 사람이 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벽을 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전히 불신과 경계라고 하는 또 상처와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아니라고 해서 이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이미 변화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어떤 공동체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아직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겉돌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라면서 제자들처럼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바나바의 자리를 맡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자리는요, 위험한 자리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어진 그 다리를 놓을 때 비로소 산돌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품 안을 때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깨어진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두려움보다 사랑을, 어떤 거리보다는 연결을 선택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